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심한 손길로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송영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양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셔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건만 저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좋은 고기와 부추가 없다며 불평했습니다. 불볕 아래를 걸을 때 엘림을 만나게 하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깨트려 샘이 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침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말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경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춤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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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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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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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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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한 번 더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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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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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노래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찬양할게요.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찬양해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영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시는 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결심과 발행과 일들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명철과 그런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 안에 거하게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바랐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항상 우리의 조급함과 명철에 의지해서 우리의 많은 그런 영적 생활을 놓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우리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그 은혜와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죄와 연약함 속에서 주님 품 안으로 이끄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무거운 마음과 지친 영혼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깨달아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교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도들 간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사명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 연약한 자, 마음이 무거운 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영혼이 기갈하지 않고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주님의 권능 가운데 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예수를 바라보자. 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죠. 만약에 신앙생활이 믿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신앙이라는 뜻 자체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말이에요. 믿고 받드는 일.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드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받드는 일이 신앙생활인데 믿음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는 안고 없는 찐빵 같겠죠?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뜻입니까? 찐빵에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찐빵인데 찐빵 같지 않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빵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빠지면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이진 않지만 계시다는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냐? 그게 아니죠.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2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 11장에 보면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 뭐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기타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뭘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신앙생활했던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뭘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고 과정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걸 믿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도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많다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배교가 뭡니까? 예수 믿다가 믿음 생활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로 물러가는 게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뒷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뭐 할 자가 아닙니까?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리. 너무 많이 불러서 다 알고 있죠.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 죽음을 믿음으로 건너서 부활의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경주다.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경주라는 것은 시작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을 했으면 완주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도 그 새만금에도 마라톤 대회 하면은 출발만 하고 완주 안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거? 저도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받았습니다, 증서. 완주한 사람한테만 줘요. 그러면 완주 안 한 사람한테 왜 안 줍니까? 못 주는 거죠. 왜냐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라톤에서 시작을 했는데 없어졌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여러 가지 올무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서의 그 배경은 그런 이탈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 핍박을 받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무슬림이나 이런 곳에서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잡혀가서 순교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핍박이 심해지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리고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천국 갈 때까지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됩니다. 경주의 참여가 아닌 경주의 완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마친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야, 믿음이 지켰다는 표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쓴 책, 순교하기 전에 쓴 이 책에 나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웠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가고 싶고 또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결국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완성할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완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자라고 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럼 무거운 것은 뭘까요?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짐, 장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겁게 만드는 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럼 경주자한테 왜 무거우면 안 됩니까? 경주자는 지금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걸 지고 가면 경주를 빨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만드는 것은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에서도 불필요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집착이나 세상적인 염려나 세상에 대한 지나친 탐심이나 이런 것들은 자꾸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셔서 롯한테 건져주셨죠. 내일 멸망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저기까지 가라. 그런데 가다가 롯의 처는 못 버렸어요, 미련을.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주위에 위치한 죄. 따라하시죠. 주위에 위치한 죄. 그 우리 주변에 죄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질 일들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죄악들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죄에 얽매이면 그 죄는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근데 그거 감춰야 되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의 아내의 남편을 죽인 거예요. 살인 청부해서. 왜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그 죄가 다윗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죄,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한 주간이 되므로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입니까? 장거리입니까? 장거리죠. 신앙생활 1년 하다 맙니까? 아니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요. 장거리예요. 장거리를 뛰면 인내가 중요합니다. 자, 100m 달리기하고 마라톤하고 차이가 많죠. 100m 달리기는 어떻게 뛰면 돼요? 그 순간만 막 11초, 12초, 15초, 20초, 30초 뛰는 분들도 있나? 어쨌든 하여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 전속력으로 모든 걸 쏟아내면 끝. 그럼 돼요. 근데 마라톤은 그렇게 뛰었다가는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죠?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막 그만 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옆에 보면 사람들 걸어가고 있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그냥 쉴까?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이걸 참고 또 끝까지 뭐만 바라봐요? 꼬린점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달리는 사람만이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믿음의 경주에 필수예요. 소극적인 인내는 뭐냐면 그냥 어려움이 왔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소극적인 건데, 적극적인 인내는 뭐냐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막 참고 달리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참아가면서 더 속도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적극적인 인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막 100% 속도를 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꼬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우리 그 의의 면류관 누가 예배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예배하고 계신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그 면류관이 꼬린 지점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상을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믿음의 경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인데 욥이 어느 정도 고난받았습니까? 갑자기 동방이 부자였는데 한순간에 재산을 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니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도 평생 트라우마로 살기가 힘든데 재산이 한 번에 다 날라가,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또 자식들의 예배까지도 대신 드려줄 정도로, 왜? 뭐 범죄한 게 없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했는데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때 누가 시험에 빠졌느냐? 욥의 아내가 시험에 빠졌죠. 이해도 갑니다.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욥기 2장 8절 9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그리고 욥은 몸에 병까지 찾아왔죠. 사탄이 병을 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재산 다 날아가고 애들은 죽고 남편은 병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예배에 나오면 아내가 볼 적에 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거야?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랄까요? 죽어라! 이걸 거예요. 죽어라! 이거겠죠. 이 지경인데 무슨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자식들을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재산을 지켜줘야지. 왜 이 다 날라가고 당신 왜 병 들어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당신이 어리석은 자 같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 그러면 만약에 욥이 여기서 욕하고 믿음에서 떠나갔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그러면 욥기 다음 장은 없겠죠. 2장에서 끝났습니다. 욥기가 근데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가지고 계속 보다가, 야,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뭔가 죄져서 그렇지 네가 안 그러고 되겠느냐? 근데 욥은 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 죄 안 졌다니까, 죄 졌다니까 이러고 변론하다가 친구들이 막 후벼 파죠. 죄 져서 그래, 넌 죄 때문에 망한 거야. 막 그리고 그러다가 변론하다가 40장이나 더 써줬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힘든데 욥은 그래도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럼 하나님과 변론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하죠. 함부로 자기가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모든 무지했던 말들을 회개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니다. 그러면서 회개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 내가 심판할 것인데 만약에 회개하고 너한테 용서를 구하면 네가 용서해줘라. 자, 근데 내가 제일 힘들 때 상처 준 사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욥은 순종하고 친구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잃었던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빼앗겼던 재산을 2배로 더 주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8절 10절에 보면 욥이 중간에 이렇게 인내했다는 말이 나오죠. 자, 어떤 상황이었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럴 때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왔는데
안 계신 것 같아요.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9절에. 그럼 왼쪽에 계시나? 그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런데 왼쪽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럼 오른쪽에 계시나?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낙심하기 딱 좋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데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오른쪽을 봐도 없고 왼쪽을 봐도 없어요. 이 정도 고난이 겹치고 힘들면 하나님이 좀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기 중간에 있는 말씀이죠. 23장이면. 근데 욥이 그러나 아무리 동서남북을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셔 보이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나는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인내의 과정이 끝난 뒤에 2배의 축복으로 욥처럼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평가해 놨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모든 것들을 잃었어도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봤어요. 자, 아까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욥은 이러다가 망하리라? 그게 아니고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모르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 과정이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여기서 끝날 존재가 아니라 순금같이 나를 빚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정금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잘한 사람은 욥과 같은 결말을 얻게 되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과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버려야 될 건 뭡니까? 무거운 거.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나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완주를 해야 됩니다. 1980년대 케냐에 마라토너 선수가 있었어요.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는. 근데 올림픽 경기를 하다가 마라토너인데 발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뛰다가.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발목에 부상을 입었는데 끝까지 경기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냐라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발목 부상했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을 완주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그 완주를 합니까? 발목까지 이렇게 다쳤는데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케냐 선수인데 우리나라는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그냥 여기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경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에 보낸 것은 그냥 그 나라 갔다 와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 결승전을 통과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마라톤을 완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아르케고스, 이건 뭐냐면 이 주에 해당하는 아르케고스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만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도 예수님이고 도착점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집중하는 건데, 자, 집중해서 쳐다볼 때 한눈을 파는 게 집중한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산만하다고 하면 뭘 산만하다고 합니까? 지금 이걸 봐야 되는데 계속 다른 거 보고 있잖아요. 이 산만한 사람이. 집중한 사람은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예수님만 보이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로 참아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끄러움은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죠. 최악의 형벌이었죠. 근데 그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벗겨지시고 그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다 참아내셨어요. 왜 인내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경주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2절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인도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 그분이 참으신 고난의 길,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보는 것에 약해요.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계속 폭력적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폭력적인 마음이 들어요. 계속해서 욕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욕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뭘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요동치는데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걸어오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바다 위로 25절에 보면 걸어오셨어요. 26절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무서워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죽겠구나. 근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따라하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 안심이 됩니까? 지금 밤 사경이면은 새벽. 그죠?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에 깜깜한 어둠 속에 풍랑이 일었는데 이게 잠잠해지지도 않고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더니 나다.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따라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금방까지만 해도 물에 빠져서 뒤집어서 죽겠구나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물 위를 걸어오시네? 그럼 나도? 아니, 그동안은 본 적이 없죠. 물 위를 걷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 바라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주님 나를 명해서 주님 앞에 걸어오게,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걸을 수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신앙생활은 목표점을 바라보고 경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눈이 딴 데로 돌아갔네. 산만해가지고 다혈질이라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딴 거를 본 거예요. 딴 걸 봤는데 밑에 보니까 뭐예요?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걷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지? 그 의심하는 순간 갑자기 쑥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다급하게 뭐라고 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를 바라본 것과 상황을 바라본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분들은 예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의심.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걸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심한 거예요. 혹시 빠지면 어떡하지? 혹시 병들면 어떡하지? 혹시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뭐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어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때로는 그 망하는 위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교회도 한번 폐쇄했던 적이 있어요. 문 닫았던 적도 있어요. 다시 부활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교회가 도저히 운영이 안 돼가지고 원래 다른 교단에 있다가 합동측 교단에 있다가 교회 폐쇄했었습니다. 그 합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망해도 살리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기를, 이러다가 뭔 일 생기지 않기를.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망해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괜찮아요. 물에 빠져도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살려주시잖아요. 꺼내주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완주의 방해 요소가 뭐냐? 시선이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지면 예수님께 보이던 시선이 누구한테 가느냐? 고난에게 가요. 근데 욥은 죽은 자녀들, 재산 이런 거 보지 않고 욥은 나의 가는 길, 그 믿음의 경주, 오직 누가 하신다고요?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왜 의심하였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풍랑 속에를 헤치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중보자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막 이제 기도하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달릴 힘을 얻었습니다. 그 기도의 그 한 줄이었어요.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달릴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다시 달릴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전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그때 남의 나라에 같이 사울을 피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같이 출전 안 하면 오해받을까 갔다가 갑자기 성을 비운 사이에 적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 가족들과 재산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출전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성은 불타 있고 재산은 다 뺐고 가족들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이 정신 돌죠. 가족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이게 뭐냐고, 다 죽었지 않냐고, 다 데려갔지 않냐고, 지금 어디로 갔냐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한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 너무 힘들다 보면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쫓아가라는 거예요.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시다. 그 대신 자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병사들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이 찾을 수 있다고요? 지금 다 망했는데. 그리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쫓아갔어요. 근데 적들이 다 포로로 잡아놓은 다음에 재산들 다 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투력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다윗 군사들이 가서 싹쓸이, 이런 걸 싹쓸이라고 하죠. 싹 쓸어버리고 다시 되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새 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이 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랜 여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피곤 카메테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약하게 되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하게 되고 영적으로 병든 것 같은,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낙심, 피곤하여 지치다, 피곤으로 느슨해지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슨해질 때도 있고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탈진이 올 때도 있고 약하게 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우리는 단거리가 아니라 뭐니까요? 장거리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데 이것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치고 이렇게 하면 뭐해? 낙심도 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인내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3절에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뭣도 참으셨습니까? 조롱도 참아내시고 제자들 배신한 것도 다 참아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채찍과 가시면류관에 찌르는 피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을 다 참아냈다는 거예요. 이걸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원어로. 회의 같거나 신앙의 회의나 망설임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거역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내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한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그죠? 성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못해 먹겠다고 목회. 선배 목사님 찾아갔다는 얘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못해 먹겠습니다. 뭐 때문에 막 이 성도가 이렇고 저 성도가 이렇고 막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이 침을 뱉던가요, 목사님한테? 아니, 침은 안 뱉었죠. 채찍으로 때리던가요? 성도들이 채찍으로 때린 건 아니죠. 가시면류관을 씌우던가요? 아, 무슨 말 합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다시 가시오.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셔서 목회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다가,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고난이라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중보기도 안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갔다 왔더니 자기는 간절한데 자빠져 자자고 계셨죠. 주님이 막 1시간도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왜냐하면 제자들마저도, 그리고 또 기도 왔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자고 있었죠. 깨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마태복음 24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6절. 제가 이거 안 보내줬던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팔리고 싶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 팔리면 십자가의 고난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기도로 가자. 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 포기해버리면 시작한만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결단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완주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힘들고 지친 신앙생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의 슬럼프, 나태하고 지치고 때로는 눌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그 길을 일어나라 가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완주의 원동력과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 주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완주하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됩니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무거운 것들 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장거리이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완주를 하고, 그리고 욥처럼 좋은 결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뺀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시작도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의 과정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마지막도 목표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세상에 대한 염려와 탐심들과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 되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의 거역한 것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숙고하고 생각하다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영적인 슬럼프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니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거 뮤트가 돼 있죠? 예. 13번, 12번 풀어주십시오. 12번.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죠.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뻗으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미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뿐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죄악 벗어버리네. 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께 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도 살리시며 무리를 걸어서 풍랑 속에 죽어가는 제자들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겹쳐오고 힘들 때, 또한 신앙생활이 지치고 때로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와 슬럼프가 올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을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보나 오른쪽이나 왼쪽에도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이 믿음의 경주의 길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 같은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약해진 육신을 예수의 능력으로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파서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들과 귀한 선교의 사역에 쓰여질 때에 드린 손길들마다 더욱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더 드릴 수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믿음의 회의와 또한 믿음의 경주를 이탈하는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완주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십자가 사랑교회와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